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구별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성경을 보면 12명이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나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12명 안에서도 구별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가 배신한 이유를 이와 같은 이유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없고 보통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 때문에 나온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측은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순서로 볼 때 먼저 기록된 이름이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본다면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마음으로 치유하는 능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기존 세력을 몰아내려는 어떤 의도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추측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배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향유 사건과 예수님에게 유월절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의외로 이름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공동체든 유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는 예수를 정성껏 섬기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복음 공동체든 알곡과 쭉정이는 존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반대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이 더 완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즉,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팔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배신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거짓말이 겉으로 나타나듯이 과장된 반응이나 오히려 더 강한 부정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을까? 유다는 왜 못 들은 것일까요? 이토록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청각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몇 번을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TV 프로그램이 시선과 생각, 마음을 채우다 보니 청각으로 들려지는 음성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했던 유다는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만큼 가까이에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육신의 귀로 들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영혼의 깨달음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의 행동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유다의 행동을 기록한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아쉬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행동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로 표현될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이 기록된 상황만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유다의 잘못 때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팔게 된 유다의 탄생 자체를 부인하며 태어나지 않는 것이 유다에게 좋을 뻔하였다. 즉, 이 일은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진행됐을 것인데 그 당사자가 유다이기에 안쓰러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안쓰러워 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기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청각으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의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말씀을 기록해도 모자랄 텐데 굳이 배신과 불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로 알기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누군가의 강요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믿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진짜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또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대신하여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물질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세상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물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삶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쭉정이나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말씀처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하시며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모세도 사용하셨지만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가운데는 배신자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단잠깨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한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확장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사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평범하게 여기던 일상들이 이토록 소중했음을 기억하는 시기요.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족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림에 무뎌졌었던 우리 가운데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는 시기이오니 이 시기 가운데에 광야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과 전 국민 가운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